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임재하고 좌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죄를 떠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 내 영혼이 안식하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죄인됨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은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은 삼으신 지키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여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지키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거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 감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험한 세상에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이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공동체로 그리고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왕되심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수치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성령의 수욕을 좇아 행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주의 뜻을 좇아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교회를 의탁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특징 있는 말씀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손을 내밀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세상의 인심은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모든 부정한 것은 그런 전염병,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그 위생 습관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건강, 왜냐하면 전염병을 한 번 돌면은 그냥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민족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문둥병은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에 속하는 사람들이 막 워워하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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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게 돼 있었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내쫓김을 다 받았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 집에서 나가 살아야 됐고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35살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그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 두고 따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살면서 틈틈이 가족들이랑 뭐 만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올 수 자체가 없어요. 가족에서부터 떨어지고 동네에서 자기가 살던 동네, 내 집, 그 다음에 친구, 형, 동생, 일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만졌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가 있어요.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 나병 환자의 몸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그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육체, 물질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그건 이제 보통 세상적인 거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죠.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대표적인 거, 물질, 돈.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영혼과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 육체의
이 육체의 문제를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빵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부재, 물질,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또 한쪽에서는 오직 기도, 이 땅에 흑암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흑암의 영이 떠나면 이 땅이 금방이라도 변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뭐 사도급이에요. 하나님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알고 성령을 어떻게 그렇게 잘 부리는지 대단한 그 엄청난 땅덩어리 거기 흑암의 영들을 혼자 다 내쫓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의 문제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문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생, born again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죠. 그것이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변화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단 사람은 살려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재도 하는 거고 교육도 하는 거고 건물도 세우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항상 중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born again에 있잖아요. 우리는 중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너무 중생의 문제에 과도하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중생 받았다라고 하는 신자는 한때 기독교가 1000만까지 갔는데 과연 그 1000만 성도들이 다 성도가 아니죠. 1000만 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1000만은 고사하고 600만도 안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럼 400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중생과 구원받은 것이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 이후로는 뭐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중생이 됐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 그리고 나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인격이 그 모양이냐? 옛날과 똑같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 이젠 성품이 변화되는 걸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만 변화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마음이잖아요. 인격은 눈에 겉으로 보여지긴 하죠.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것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 언어도 변화돼야 되고요. 행동도 변화돼야 되고요. 그 사람의 관계도 변화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직장 생활도 변화돼야 되고요. 그 사람이 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함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중생을 했지만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을 했지만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여느 사람처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냥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문제지라고만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 자체가 영혼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은요, 한 개인의 전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은 이렇게 큰 건데 영혼의 문제에만 너무 작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전인격,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물질 씀씀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리콰이어먼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에 됨되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 성품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그게 성화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걸 만지신 거거든요. 그건 소외감이에요. 거절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마을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데 나도 인간인데 뭐 몸이 썩는다고 정신까지 썩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도 인간성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살이 썩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놀랐을 거예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만진 적이 없는데 자기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 속에서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멀찍이 떨어지셔서 말씀으로만 혹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해도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주로 잘하는 게 멀찍이 떨어져서 네, 기도해 줄게요. 말로만 힘내세요. 그걸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일종의 관용어가 된 게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 줄게 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혹은 알리바이로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끝날 때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할게요라는 말보다 차라리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대화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자세히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듣는다고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사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꺼내놓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걸 갖다가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어려움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그 말보다 훨씬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클릭이 되는 거예요. 물어주세요.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리고서 공감해 주는 거죠. 누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야,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왜 우울한지, 뭐가 우울한지, 어떨 때 우울한지 그걸 차라리 물어주는 게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멀찍이 서가지고 기도해 줄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 갔을 때에 노예 어떤 목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는 아니고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시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얘기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말로 힘내오 목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질적으로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알아보고 전화도 해주고 전화도 한 두세 번 오더라고요. 상담을 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혹은 필리핀 혹은 멕시코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역은 다르지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같은 교인이에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펠론에 이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같은 지체입니다. 근데 그런 우주적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컬 철치가 있죠. 우리 방주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철치예요. 로컬 철치. 로컬이라는 게 뭐예요? 왜 로컬 처치가 있어요? 그 로컬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는 로컬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컬 처치들이 로컬을 관심을 안 가져요. 로컬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전도로만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귀한 복음을 들고 있어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노방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이라면 로컬 철치라면 로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로컬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도요.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는 좀 더 개혁적으로 로컬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이게 요즘 교회의 가장 핫한 주제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로컬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동네는 재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동네는 마을 도서관을 줘야 되고 어떤 동네는 마을에 노인들이 있을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지역에 뭐 교육 문제, 타가소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건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해줄 게가 아니라
그랬으면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끝내시면 됐지요. 굳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기까지 고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교회들도 말과 기도로만 하는 것을 극복을 하고 이제는 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야 된다. 그건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 안 만지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인심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시민의식 플러스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고 잘할 수가 있는 기본 토양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 얼마나 터부시합니까?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라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목동인가요? 강서구인가요? 거기서 무슨 장애인 관련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요.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그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혼한 사람들 막 터부시하고 뭔가, 근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접근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직한 사람들, 혹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이랑 얼마 달라요. 껴주지 않잖아요. 다른 취급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민자인데 한국도에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들은 얼마나 터부시합니까? 워워하고 있어요. 만지지를 않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인심과 달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갖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이든지 무슨 중독이든지, 물론 일반인들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죠. 좀 전문적인 그런 스킬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인심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안 하고 왜 꼭 가야 됩니까? 왜 꼭 오지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미얀마가 또 핫한 이슈인데, 미얀마에서요 대학생들이 한국에 얼마나 유학을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랑 친한 형님이 미얀마 선교사예요. 막 전주에서 막 이게 그 미얀마에서 제자 훈련했던 애들이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하면은 자기들끼리 막 모임을 갔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막 몇십 명이 있더라고. 다 미얀마 학생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예수 믿고 보낸 학생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이 이제 잘 사는 사회가 됐고 이제는 좀 배울 것이 있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 이민자들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를 끌어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만지는 데까지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로컬 철취들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의 문제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고립됐어요. 거절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외로워요. 고립됐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속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소속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도 자기끼리 모여 사는, 그것도 한 일종의 소속이죠. 알코올 중독자들도 AAA 그래가지고 그 12단계 치료 모임, 그것도 일종의 소속감 아니에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랑 만나고 일반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 삶의 애환을 얘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죠. 인간 누구나 소속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람이 살던 동네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람이 알고 지냈던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소속될 수 있도록,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해서, 정말 나병이 나았는지 제사장들이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다시 가족한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지금 그 나병 환자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주의.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 2035년, 40년까지는 1인 가구가 많아질 거예요. 절대적인 인구는 한 5,200만에서 고점을 찍어서 이제는 이제 좀 내려오게 되고, 거의 이제 한 3천만대로 한 2040년, 50년, 60년 되면 한국이 그렇게 인구가 될 거죠. 그건 그냥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라 인구는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아기를 낳아야지 그게 뭐 20년 뒤에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고,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4인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 TV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냉장고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베큐음도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4인 가족이 4명 따로따로 살게 되면 TV도 4대가 있어야 되고, 전자레인지도 4개가 있어야 되고, 베큐음도 4개가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사용료도 4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은데 사실은 인간 자체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뭐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되고 고립화되고 이제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즈와 1인 가구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근원회로의 욕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근원, 자기의 뿌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부모, 민족, 나라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속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개인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도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좀 드려봤지만 그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줌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저도 줌이 아니라 카톡, 뭐라 그러죠? 얼굴 보면서 하는 거,
페이스톡으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손잡고 어디 가고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립되고 소외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다시 가족에게로, 사회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질병을 고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그래서 내쫓김을 받은 그 사람이 다시 모든 그가 원래 추구하고 사모하였던 모든 인간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계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속되고 소속감을 느껴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성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 그런 계층 속에서 그냥 지긋지긋하게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깨져서 다시 또 나와 오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깨지고 있어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파괴시키고 있어요.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간들의 고집으로, 인간들의 욕심으로 공동체를 자기들이 깨뜨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 놓으셨는데 한 몸이라 그랬어요. 몸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게 머리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우리를 공동체로 소속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를 자꾸 관계를 회복시켜서, 복음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거거든. 화목. 그래서 거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만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자연 간에 이런 화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놓으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더 그것들을 키워나가고 퍼뜨리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공동체 자체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걸 공동체를 공동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방저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누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이 몫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지체인데, 여러분 지체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의 몫이고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목사의 잘못만도 아니고 장로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고립되어 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애를 못 느끼고 형제애를 못 느끼고 지체의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사이사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관계의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끊어져 있다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가족으로서, 지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만지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문제까지, 관계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의 문제,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일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저희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처럼 개인으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소속되고 소속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1시간 좀 덜 주무시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돼서 혹시 이렇게 시계 조정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한 6일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금요 예배는 4월 2일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날씨가 많이 풀리고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 본당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1, 4분기 재직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겨자씨 공동체 주관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하는 1일 부흥회입니다. 주보에 아이디가 나와 있고 암호가 나와 있어서 패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신약 통독 범위는 로마서 9장서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상하고요.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힘써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감당하며 많은 성과와 열매를 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